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찬송하겠습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길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네, 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묵도하면서 3차 서울 남로의 교회 세움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들을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이 한 시간 우리 모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연합 예배 및 세미나로 주께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새로운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순서를 맡기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18장 찬송하신 이후에 관악시찰 이영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18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치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음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경륜에 감사드립니다.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기후재앙과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영혼과 육신의 타락으로 신음하고 절규하는 이 시대에 마땅히 하나님을 영예롭게 해야 할 불쌍한 피조물 인간들을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감하옵소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미명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허무는 세력들을 막아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양성평등과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며 공정한 기회와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에는 충분한데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며 미션스쿨 운영과 기독교인의 사회활동을 탄압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고 삶이기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자녀들에게라도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는 악법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 주옵소서. 성경의 바른 가르침과 겉면도 혐오와 차별로 몰아가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이 해체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니 막아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괴롭힘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어서 형사처벌이 되오니 막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입에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칙과 편법으로
부와 권력을 누림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 박탈감, 좌절감을 주지 않도록 하옵소서. 젠더리즘과 네오막시즘, 문화적 막시즘에서 위장한 마귀의 개교를 몰아여 주옵시고, 오늘 이곳에 열리는 서울남로의 제3차 교회 세움 세미나에 함께하옵시고, 세우신 강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고백한 시편의 기자처럼 이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느끼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시간과 공간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강해 주실 박성재 변호사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변호사님은 현재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구성원 변호사님이시고요.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사무국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주식회사 에드보켓 코리아 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변호사님 모시고 특강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성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 먼저 기도하심으로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종, 정말 하나님 외치라고 하셔서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이제 세상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맞다라고 정말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정말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교회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라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말 이 배역한 세대에도 하나님 온전히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남설교회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고 정말 흔들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혼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곳에 초대를 받고 차별금지법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평등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이제 그것을 워낙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고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막아왔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고 또 국민들도 서서히 알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평등법이라고 이제 발의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세미나 주제도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평등에 관한 법률 또 뭐 평등 및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법안이 올라오긴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이러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또 들어보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법률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이 평등법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부분들을 저는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많은 소송을 맡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 재판이라든지 일반 사회법정에서 재판을 맡아보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이미 이 사상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들이 많이 주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은 제가 나누면서 정말 얼마나 이게 잘못되었고 한국교회가 막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 거짓의 압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다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온 것 중에 권인숙 의원이 내놓은 안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국민들의 90%가 찬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아예 법안에 넣어놨습니다. 법안을 입법하면서 그 입법의 목적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입법의 의도를 적으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으니까 이 법은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으셔야 되고요. 제가 왜 그것이 거짓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내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교회에 적용 안 됩니다. 목사님 마음껏 외치시고 하셔도 목사님들한테 적용 안 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오히려 목사님을 막 설득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이상미 의원이 내놓은 평등법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 다 빠져 있고요. 당연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또 신학적으로 하시는 말씀들, 방송으로 하시는 설교들 다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 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뜯어보게 되면 정말 이 잘못된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기도하신 목사님께서도 기도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이 모든 차별금지법 배후의 사상에는 문화 막시즘이라는 사상이 있는데요. 이 사상의 근원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교회 파괴입니다. 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느냐?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잘못된 사상, 윤물론적 사상, 그리고 그들의 공산주의적인 사상, 네오막시즘의 사상을 유일하게 막아서고 있는 집단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사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상들이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사상들, 사회주의 사상들인데 그 사상들을 막아서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를 네오막시즘을 만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한 끝에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파괴해야 되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성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동성애 그리고 각종 물렁한 성생활 모든 것들을 허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상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물결들이 서서히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조차도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또 교회 내에서조차도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지금 현재 교단에서 외쳐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 교단에서 제재를 가하고 그런 사상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퀴어 신학적인 부분들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지만 신학교의 밑바닥에서는 이미 그러한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를 공부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신학생들조차도 거기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칙과 예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무슨 기준을 세울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이 원칙과 예외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이 PPT를 넘기려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냥 넘겨주십시오 하면 넘겨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유와 평등에 있어서 원칙은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부터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 성경 속에는 수많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상도 원칙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보면 수많은 자유권적 기본권들이 꾸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자유들, 다 아시는 종교의 자유도 있고 양심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무수한 자유들을 우리한테 주어져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 자유가 너무 방대해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일종의 평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일종의 갈등 관계, 긴장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물론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자유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마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이 유명한 철학자, 또 원래는 정치 경제학도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자유론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인에 대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위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아닌 모든 행위는 개인의 자유 영역에 해당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상이 그대로 미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명백헌조위원회 법칙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을 할 때 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보시면 어떠한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느냐,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의 대원칙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대원칙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혐오 표현이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도 미국 수정헌법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로서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하느냐, 그리고 명백하냐, 그리고 그 위험이 현존하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어떠한 표현을 제약을 할 때 이 판례에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지금 앞으로 보실 혐오 표현이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 말만 해도 혐오 표현이다, 소위 말해서 동성 간의 성행위가 죄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잘못됐다라는 말을 해도 혐오 표현이라고 막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조차도 미국에서는 혐오 표현도 허용되어야 하는 표현이다라고까지 현재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평등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고요. 절대적 평등, 즉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상대적 평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등을 보통 이야기할 때 자유권을 행사할 때 있어서 법적 기회의 평등, 이 말이 일반적으로 평등이라는 것을 개념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등도 뭐냐? 자유권을 행사할 때 있어서의 법적 기회의 평등을 말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칙은 자유입니다. 원칙은 자유이고요. 평등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딱딱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평등하신가?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디가 가장 평등한 곳일까라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목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일 불평등한 곳이 어딘가? 천국입니다. 혹시 그 사실 아십니까? 제일 불평등한 것이 천국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약간 다른 뉘앙스일 수는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천국에 가지만 분명히 천국에서의 상급은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큰 궁전 같은 곳에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초가집에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뭐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불평등한 분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생각해야 된다,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의 사상과도 맞지도 않고 성경에도 맞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적으로 봤을 때 평등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국가를 향한 효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평등이라는 것도 개인 간의 평등을 말하기에 앞서서 국가가 개인을 대할 때 있어서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라, 그리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대국가적인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이 또 예외가 돼서 적용되는 게 뭐냐?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대국가적 효력이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평등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는 개인 간에 서로 뭐가 맞고 내 거를 평등하게 해달라, 합리적인 일시 불평한 대우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냥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분열과 투쟁과 누가 맞느냐를 또 따져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바로 이 평등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라는 원칙에 있어서 예외가 평등인데 이것도 지금 이 법에서는 뒤집어 놨고요. 대국가적 효력이라는 원칙을 바꿔서 대사인적 효력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뭐냐? 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요. 이 사법, 이러한 민사적인 일들, 사법의 전제 조건이자 사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보장이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리의 수정은 대등성, 균형성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현저하게 저해가 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이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 헌법상 정해진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대원칙을 부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이상민 의원이 내놓은 법안입니다. 여기 목적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구현하겠다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은 원칙과 예외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깨트리게 되면 결국에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분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법적 투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법이 바로 이 평등법이라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강의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할 의무가 있다고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법에, 이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대든다고 해야 될까요? 정면으로 방하는 법이 뭐냐? 바로 이 평등법입니다. 이 평등법에 좀 이따가 설명드리면 성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성별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제3의 성을 인정할 수 있게끔 이 평등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그냥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법 자체가 남자 여자 외에 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이냐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젠더에 31가지 성이 있다. 영국에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72가지 성이 있다.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된다든지 나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이런 여러 가지 무수한 젠더라는 것을 통해서 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다 성별로 인정해라는 것이 젠더리즘이고 이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그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바로 뭐냐?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통과되어 있는 많은 나라를 보면요, 이 남녀 구분을 철폐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셔보셨을 거예요. 트랜스젠더를 한 사람인데 원래는 트랜스젠더가 되고 성전환이 되려면 이제 생식기를 떼내야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를 떼내고 여자로 바꾸고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바꾸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생식기를 떼내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여자 탈의실을 이용한다든지 여자 스포츠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많은 주의 그런 스포츠에서 그런 일이 있어났고 그것 때문에 또 수많은 분쟁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이 남녀라는 대한민국의 남녀 구분이라는 이 성별 체제를 깨트리면 그러한 일들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아마 여기서부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에서도 분명히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에서는 계속 가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로마서에서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남색하는 자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양립할 수 없는 추악한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남색하는 자, 즉 남성 동성애 내지는 동성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으세요. 특히나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아니 성경에 무수한 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유독 동성애 가지고 이 난리냐, 꼭 뭐 동성애만 죄냐, 다른 것도 다 죄 아니냐라고 막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죄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맞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유독 왜 이 동성애가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느냐? 동성애처럼 이걸 법제화해달라, 합법화해달라, 동성결혼 허용해달라라고 조직화되고 법을 만들고 투쟁하고 하는 단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이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졌죠. 지금은 뭐 간통을 해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주게 되는 그런 사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간통죄가 없어지기 전에도 물론 간통죄가 위헌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 그렇게 헌재가 나오기 전에 간통은 괜찮은 것이야. 우리 간통을 합시다. 간통을 법제화합시다. 그러면서 조직화하고 만들고 한 사람들 없습니다. 대부분 숨어서 부끄러워서 자기 양심에 꺼리끼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판단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게 조직화되고 전 국민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통도 인권이다 뭐 이렇게 외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뭘 외치느냐? 뭐 동성애도 인권이다. 동성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성적 취향이니까 뭐 존중해 줘야 된다. 뭐 그들을 뭐 혐오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되고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주장하는 그러한 죄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을 때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동성애만은 그렇게까지 법제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부분은 아마 기런병 교수님이나 여러 동성애 관련된 과학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건데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라는 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대해서 많은 과학적인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마 예전에 들어서 본 적도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 다 가짜입니다. 나중에 그 논문들 잘못되었다고 다 밝혀졌고요. 그래서 현존하는 과학자 중에서 현존하는 논문 중에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즉 동성애 유전자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으면 지금은 게놈 프로젝트라 해서 모든 사람의 유전자형을 다 분석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분석을 했지만 그 중에 그럼 동성애 유전자는 뭐냐라고 했을 때 동성애 유전자는 뭐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유전자 번호가 없습니다. 즉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현재까지는 선천적이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뭐다라고 입증을 하는 거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뭐 법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많은 과학자들도 그 맞다라고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논문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다 잘못된 논문이거나 통계가 잘못됐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현재까지도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이언스지 같은 경우에도 동성애 경험을 한 47만 명 정도의 유전자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가져와서 유의미한 유전자가 있는지 찾아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없다라고 이미 사이언스지 같은 데 과학적으로는 다 발표를 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설명이 뭐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인데 그거 존중해 줘야지 어떡합니까? 타고났지 않습니까? 라고 많이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말 틀린 말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 아니고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설명하기를 동성애는 습득하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지금 연예인이라서 많이 알려진 분이니까 홍석천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성애자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동성애자가 됐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추적해 보면 중학교 때 동네 형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동네 형들한테 동성 간의 성폭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게 학습이 돼서 동성애자가 되었는데요. 동성애자들의 많은 이들이 동성애의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동성애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게이 포르노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 간의 성행위를 하는 것을 포르노로 만들어서 막 유포하는데요. 그런 것을 본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죄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학습이 되어 간다는 것이 과학적인 설명이 맞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럼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고 학문, 성교의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이다 라고, 이거는 일반인이 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수많은 소위 말하는 법률가들 또 철학자들, 그들은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바로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느냐? 왜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하느냐? 왜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표현하느냐? 그래서 이 문구를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뒤집기 위해서 끊임없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이 군형법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군형법상의 학문 성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도덕 가치에 반하는 것이 맞고요. 이 판례는 현재도 계속 유효한 판례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정말 동성애를 통해서 엄청난 사회적 폐해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특히나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사실은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통계가 매년 발표되고 있고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 20대 남성 청소년들이 소위 말하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바텀 알바라고 해서 이런 남자가 중년의 남성한테 자기 학문을 내주고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 10만 원, 15만 원 벌기 위해서 그런 바텀 알바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이 한국건강진흥원 보건복지부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즈, 특히나 동성 간 성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동성 간 성행위가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많은 그 교육 체계상 안전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 말아라고 가르치면 될 것을 안전하게 하라라고 가르치면서, 그것도 근원적으로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 동성애자들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된다면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다른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이게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지를 않고요. 해도 되는데 안전하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노출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사회에 폐해를 주는 이러한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많은 질병을 유발하고 또 에이즈까지 유발할 수도 있고 사회적 폐해를 주고, 특히나 탈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워낙 이러한 동성 간 성행위가 자극적인 행위다 보니까 중독이 돼서 마치 마약 중독되듯이 이거를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떠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복음 아니면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계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교육계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동성 간 성행위도 미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있으실 겁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러한 죄인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적 자기 결정권보다, 사실 에이즈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물론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 수년 안에 또 몇십 년 안에 죽게 되는데요.
그러한 성적 자기 결정보다는 생명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성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이러한 동성애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동성간 성행위가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된다, 에이즈를 유발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인권옹호단체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그 표현이 혐오 표현이다, 차별 표현이라고 하면서 징계를 하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말씀드릴 건데요. 이 기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혹시라도 소외받는 계층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들을 위해서 처음 시작은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법 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지금은 국가인권회가 뭘 하고 있느냐? 그냥 동성애 옹호기관이 돼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 중에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들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2개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나머지 산업통상부 아니면 행정안전부 다 기능입니다.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서가 만들어 있지만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들이 2개가 딱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군데가 잘못된 사상으로 오염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가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목도하시는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젠더, 급진적 페미니즘, 동성애, 어디서 가장 많이 옹호하느냐? 바로 이 2기관,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이 2기관이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는 이 기관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말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바꿀 것은 바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실 건데요. 아마 이 여론조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KBS에서 처음에 정의당에서 이 차별금지법 내놓고 했을 때 뭐라고 이 보도를 했냐면요. 대한민국의 89%의 국민들이 평등권 보장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 즉,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의 89%가 찬성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KBS에서 나왔고요. JTBC부터 해서 모든 언론사에서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만들자는 게 대세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합의됐다라고 하면서 이미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인숙 의원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제가 파란색 표시해놨는데요. 아예 제안 이유 자체에다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입니다. 왜 거짓인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릴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10명 중에 9명이 찬성했다는 그 질문지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지를 전화로 받으셨으면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마 저도 찬성한다라고 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별금지법을 몰랐다면. 여기 어디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즉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딱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러한 질문 받았으면 그렇지, 좋지. 우리나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으면 좋잖아. 그런 법률 정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88%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고 한 게 바로 이 질문지입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만든 질문지고요.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 차별에 대한 대응 정책에 대해서 아까 차별금지 법률 제정을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답지가 뭐가 있냐면 매우 반대, 반대하는 편, 찬성하는 편, 매우 찬성, 반대. 그러니까 총 4가지입니다. 매우 반대, 반대하는 편, 찬성하는 편, 매우 찬성. 이걸 가지고 찬성 반대로 나눠놨습니다. 반대하는 편, 찬성하는 편, 애매모호한 단어들을 들어가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 많은 그 국민들의 특성상 매우 반대, 매우 찬성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찬성하는 편, 보통 이런 거 보통 다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찬성하는 편이 50.8%, 그리고 매우 찬성이 37.7%, 찬성하는 편이라는 분들의 답이 50%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88%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질문지에 이어서 답지까지도 찬성이 많이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좀 의도적인 설계를 한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같은 설문지에 이런 설문도 같이 했습니다.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한민국의 72%는 없다라고 했고 한 27%의 사람은 있다라고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27%는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272명이 경험한 차별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소수자라서 차별 경험했다는 분이 몇 명이냐? 단 2명입니다. 즉 1000명 중에 단 2명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말을 했고요. 0.2%죠. 그리고 이 2명조차도 어디서 그러면 차별을 받았냐?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온라인에서 직장이냐 학교냐 공공기관이냐 다른 기관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에서 댓글 같은 것들, 성소수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댓글들에 대해서 자기가 차별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000명 중에 단 2명, 그 2명도 온라인에서 차별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 차별금지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특히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동성애자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확대 재확대 해석을 해서 만든 법이 뭐냐?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설문조사 중에 하나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 집단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1위가 바로 우리 종교인들입니다. 특히나 아마 기독교인, 특히나 교회 성도님들 되실 건데요. 아마 성도님들 코로나 이야기 들어보시면 계속 TV에서 교회발, 어느 교회발 해서 많이들 상심도 크시고 아마 부담도 많이 되셨을 건데요. 마치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코로나의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응답이 많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성도님들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 교회에서 많이 나오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통계 하나 마지막에 보내드릴 건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4%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교회에서 나온 거는 4%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 중에서도 예배로 인한 것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안전하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고 예배를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통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아이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막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통계를 발표를 안 해서 그렇고 발표를 해도 저 어디 구석진 곳에 발표를 해서 잘 모르실 뿐이지 실제로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고 특히나 예배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러면 실제 여론조사를 저희가 따로 했을 때 그럼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이 파란색 표시가 찬성이고 노란색이 반대인데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렇듯이 반대가 46%도 훨씬 높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두 군데에서 이제 똑같이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반대, 차별금지법 제재 반대가 40%, 찬성이 38%에서 비슷하거나 반대가 항상 조금씩 높게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제 동성 간 성행위,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설명하면 반대가 55%로 올라갑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50% 이상이 반대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이 안에 동성애라는 말이 없는데 왜 뭐 동성애 하느냐, 동성애가 어딨냐라고 말씀을 많이 아직도 하세요.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런 성적 지향, 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그 안에는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잠깐 크게 도표를 설명드리면요. 결국은 핵심은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한테 진정을 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 처음에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조사를 누가 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차별이냐 혐오냐 차별금지법 위반이냐를 누가 제일 먼저 판단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치 사법기관처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문제가 되게 되면 고발을 한다든지 또 국가인권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권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생각이 이 차별금지법을 좌우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평등법 시안을 내놓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안에 성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여성이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해서 이미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위가 진정서를 받을 때 성별을 표기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녀 외에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에서 다음 장 보시면요. 이 성적 지향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라고 성명서를 인권위원장이 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 낸 거냐면 아마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개념을 축소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즉, 이 성적 지향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국가인권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이 계속 유지되는 한 동성애를 옹호할 수밖에 없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상이 계속 뿌리 깊여 박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렇다면 정말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이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도표가 뭐냐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차별행위라고 해서 많은 진정을 받았습니다. 그 진정을 받은 것들 중에 작년 말 기준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차별 진정 건수가 대략 한 33,000건 되는데 그중에서 성적 지향 관련된 차별 진정을 받은 게 382건입니다. 전체 한 1%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정말 심각한 차별 때문에 고발이 되거나 징계를 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대부분 다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나 그냥 합의해서 끝나거나 시정 공고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요. 실제로 너무 심각해서 뭔가를 고발을 해야 되고 형사 문제 삼는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차별받은 적이 없는데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야 되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인권위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인권정책기본법인데요. 이 인권정책기본법도 결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점점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강제력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현행 법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법무부나 이런 다른 행정기관처럼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그러한 권한이 없다 보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에 막 보도자료 배포하면서 뭐가 차별이다, 혐오다 이런 거 정도 수준밖에 못 하는데 이 인권정책기본법 상에는 이제 인권위가 점점 더 많은 권한을 가지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요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인권정책기본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사상적 가치를 담아낸 헌법 같은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국가인권회가 각 정부 기관들을 다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인권의 정의에 당연히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고 각종 지방자치단체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동성애도 인권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도록 하는 근거 법령들이 이 인권정책기본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냐? 더 강제하고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말 한마디에 정말 국민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뭘 추진하느냐? 바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입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평등법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 시작한 지 한 46분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1시간 정도 시간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15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5분 안에 이것을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한국교회에 대한 저는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상민 의원의 평등 법안이 나왔을 때는요, 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5조 4호에 보시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단체, 그 단체 소속기관에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목사님들한테 해당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교회에 다 예외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종교기관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행위에 해당 안 됩니다라고 목사님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 이상민 의원이 대전시 목사님들이 몰려가서 왜 차별금지법 만들려나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상민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 종교외의 조항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해당 안 돼요. 교회에 해당 안 되니까 안심하십시오. 반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평등법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는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서 다른 평등법하고 똑같이 종교기관이든 교회든 다 적용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범위도 고용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들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적 영역에서도 다 적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이상민 의원의 평등 법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도 많은 목사님들도 마치 이상민 의원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정말 이 종교 외의 조항에 대해서 가장 이제 반대했던 게 누구냐면 조계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외의 조항에 대해서 환호했던 게 누구였냐면 빠졌을 때 바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신천지 쪽인 것 같은데요. 이단들이 많이 환호를 했습니다. 왜 환호를 했느냐?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를 많이 불교가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 신천지는 강제개종 교육이라고 해서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우리도 하나의 종교다, 신앙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외의 조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대했던 데가 조계종이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환호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이단 단체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저희 말문이 막히는 곳이 어디냐? 이단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통 교회 앞에 들어올 때 신천지 아웃이라는 포스터 스티커 막 붙여놓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게 차별 구제거든요. 차별 구별이고 배제시키는 겁니다. 신천지를.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차별하고 구별하고 배제하는 차별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에 따른 차별 행위를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가장 이 법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소송을 걸고 교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신천지 자기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라고 법적 조치를 할 게 너무 뻔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등법에는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요. 또 모든 영역에서 적용을 하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각종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장혜연 의원이 차별금지법 인터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하거나 전도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지정 영역은 4군데, 고용, 재하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4개 영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설교는 전도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상민 의원의 평등 법안에는 모든 영역으로 아예 적시를 해놓고 이러한 4가지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적 영역에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울산에 있는 한 그 노방전도하는 목사님이신데 코로나 때문에 한참 동안 노방전도를 못 하시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노방전도를 하려고 나갔더니 주변 분들은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5년 이상 꾸준히 노방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많은 그 주변의 상인들하고는 친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나가는 분이시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소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나와가지고 노방전도하는 목사님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제재를 하고 계속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 소란죄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경찰들하고 또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처벌까지 이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이게 바로 시금석이라고 보는 게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 평등법 안에는 괴롭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롭힘이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에서 내가 들었을 때 그게 내가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런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만으로도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노방전도에 대해서 바로 이 평등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바로 이 내용인데요. 괴롭힘이라는 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강목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모욕적,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다 포함되고요.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행위도 다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그리고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도 다 괴롭힘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만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결국에는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뭐 쉽게 표현해서 내가 기분 나쁘면 이제 괴롭힘이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차별적 괴롭힘이라고 해서 이 괴롭힘이라는 게 꼭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언어로서 표현만 하더라도 이게 혐오 표현의 한 유형으로서 괴롭힘이 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책자에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뿐만 아니라 표현들, 뭐 여기는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요. 사실을 진술한다든지 개인적인 신념을 표명한다든지 정책을 제안한다는 것도 다 혐오 표현의 일종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떠한 형태든 말로 하든 글로 하든 뭘로 하든 다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 보시면요. 이 법사위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이 나왔을 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전문위원이라는 법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이런 법이 제정되기 전에 검토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괴롭힘이라는 것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서, 즉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괴롭힘 행위가 성립될 우려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너무 추상적이라는 게 문제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퀴어 축제 반대하는 행사 열리셨던 것도 많이 아실 거고, 지금은 뭐 밖에서 열리지 않아서 대대적인 건 없지만 퀴어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다 혐오 표현이 됩니다. 그 실증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 17명이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요. 퀴어 축제가 계속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 강화문 광장 허가해 주지 말라고, 인가해 주지 말고 거기서 축제 못 하도록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볼 수도 없는 것들이고 정말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결정했느냐?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 혐오 표현이다 라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즉 퀴어 축제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더니 차별 혐오 표현이라고 바로 결정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시정위원회라는 데서 또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결국은 혐오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퀴어 축제에 앞으로 반대하게 되면 그 표현들 하나하나가 다 혐오 표현이라서 뭐 일반 국민들은 당장의 제재는 없겠지만 국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푸시가 들어가고 압력이 들어가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막는 일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또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지난달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또 그 서울시 공무원 중에 한 분이 국민일보에 기고를 해서 동성 간 성행위가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인권이 아니다라는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를 했더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기고문이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표현이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비판한 것도 아닙니다. 동성 간 성행위가 인권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했더니 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는 그 표현이 차별 혐오 표현이라고 아예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결과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이미 그들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성소수자,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만 반대를 해도 혐오 표현이다, 차별 표현이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그냥 이 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 나갈 거고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 형사처벌이라는 게 그냥 반대 표현을 했다고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표현을 했다고 이제 진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이 진정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 조항이 되는데요. 저는 1순위가 어디냐? 대한민국 교회 교단이라고 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통합이나 합동 헌법에, 교단 헌법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 옹호하는 자들은 교회 직원,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도 없고요. 또 합동 측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와 본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헌법에서, 교단 헌법에서 이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게 바로 뭐냐? 불이익한 조치가 됩니다. 왜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느냐? 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교단 헌법과 즉각적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조항이 어디 있냐면요, 다음 장 보시면요, 보통 차별금지법, 평등법에는 모집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모집 채용에는 신학교도 들어가 있고요, 교회 직원들 뽑을 때, 목회자들 뽑을 때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자를 배제한다고 한다, 동성애자를 이유로 해서 차별했다는 이유로 모집 기회를 주지 않는다, 결국에는 다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고 평등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불이익 처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동성애자 목회자가 그거를 속이고 들어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옹호하는 자라든지, 아니면 직원이라든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치리를 한다든지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뭐냐? 결국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 돼서 아마 교단장님들이 형사처벌에
그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바로 보여주는 것이 다음 장에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감리교 측에 있었던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 성소수자, 즉 퀴어 축복, 그 퀴어 축제에 가서 집례를 한 겁니다.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축복을 했고 기도문을 낭독했고 목사님 가운을 입고 가서 집례를 했다고 저희는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교회 재판에서 정직을 했습니다. 2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에 가서 축복식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해? 불이익한 처분이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징계를 한 교단장님들, 목사님들은 아마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에 시달리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지만 동성애자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심리상담사가 제명이 돼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제가 다뤘던 사건인데요. 이분이 뭐 크게 동성애자를 전환을 하려고 뭐 상담했다는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동성애자들 상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상담사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마녀 사냥하듯이 이 사람을 제명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걸 또 그대로 그 심리학회에서 받아줘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장 보시는 것처럼 이 제명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해서 무효 확인을 받아놓은 상태긴 한데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지만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동성애라고 하면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들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 평등법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에까지도 이 동일하게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이루다 사건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AI라고 해서 뭐 갤럭시 같은 데는 뭐 빅스비가 있고 각 뭐 이런 휴대폰이나 아니면 플랫폼에 보시면 그 AI 지능,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한테 뭐 동성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이제 그 나쁘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것도 다 통제하게끔 동성애에 반대 못하게끔 통제하게끔 이미 이 조항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26조에 따르면 뭐 방송, 신문 방송에 다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시게 되면 그 설교가 송출되는 기독교 방송들 그리고 신문들 다 제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이 인권보도 준칙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특정 질병과 연관된 것들, 즉 에이즈와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난 사건이 뭐냐?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어떤 동성애자가 마약을 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좀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 코미디언인데 원래는 미국 변호사 출신이신데 유명한 그 하일 씨라고 혹시 아실 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동성애를 했다가 나중에 발각됐는데 마약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이렇게 같이 엮여지니까 인권보도준칙 위반이라고 마약만 다뤄야지 왜 동성애까지 다루느냐라고 해서 이 기사는 나중에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지만 기사까지도 지금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2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무수한 차별 개념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뿐만 아니라 성별, 출신국가, 출신민족,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신혼 체제를 바꾸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성별 전체성, 남녀 외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신혼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는 남녀 구분하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붕괴시키게 되면 대한민국 주민등록 체계도 다 바뀌어야 되고요, 병력 관계도 다 바뀌어야 되고요, 젠더를 인정하게 되면 어느 젠더까지 군대에 보낼 것인지 다시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수많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예상되는 것을 보면서도 과연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이 차별금지법 요소들이 대한민국 법안에 무수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다양성 보호 법률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 지금 대구에서 북구에서 모스크가 막 그 주택 한복판에다가 모스크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쳤죠. 지금도 계속 투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무슬림들이 하는 말이 뭐냐?
대구 북구청에 종교 다양성, 문화 다양성 훼손하지 말라 라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종교로 인해서 차별하지 말라, 문화 다양성으로 인해서 차별하지 말라. 이미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많이 생길 것이냐?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슬림 기도처를 원하고 할랄 음식 제공을 원한다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에 있어서도 학교에서도 다문화 자녀들이 할랄을 원하고 기도처를 원하면 학교에서도 다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차별금지법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미 대학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기도처라든지 할랄 음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 광주에 있는 한 학교에서 할랄 식품이 없는 학교 급식 때문에 이슬람 학생들이 점심을 굶고 있다고 이러한 좀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이 할랄 음식을 제공하라라는 것들이 결국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미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따지면 남녀공학 같은 것들도 이제 이화여대, 소위 말하는 이화여대에서 여자가 빠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거는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통과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요.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다음 장에 보시면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아실 겁니다. 그 국어 선생님께서 동성애 찬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가 그 인권위의 그 교육청이죠. 교육청 인권옹호란으로부터 이제 질의서를 정보를 받고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제가 좀 뛰어넘겠습니다. 한번 계속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좀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예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예, 넘겨주십시오.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처음에 이제 아마 이 발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석현 총리께서 교회 감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전체 절반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소모임 행사를 처음에 중지를 작년 7월 달에 시켰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들어오면서 예배를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 했던 말이 뭐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막 절반 정도 나온다는 말이었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제 총 발생했던 코로나 발생했던 거 그 교회를 포함한 전체 종교 시설에서 얼마나 나왔느냐에 대한 통계인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7.9%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절, 다른 많은 종교 시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종교 시설 전체로 했을 때 7.9%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제대로 된 통계를 다시 한번 발표하는데요. 교회만을 한정해서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국 단위로 보면 4.8%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4.0%라고 이미 발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으로 놓고 보면 교회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것들은 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장 넘겨보시겠습니까? 예, 아마 이 방역 수칙은 그동안 쭉 이어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요.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정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런 여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혜재 의원까지도 기독교인이시거든요. 나서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미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이미 판결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은 제가 두 번, 세 번 강조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마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 이 대한민국, 현 대한민국 안에서 아이들의 교육, 또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친동성애 옹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마치 이렇게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전면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부닥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그게 잘못됐다. 성경이 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금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못하게끔, 표현하지 못하게끔 막으려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하고, 더 심하게는 법적인 처벌, 이행강제금, 집단소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그러한 것들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자녀들,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잘못된 죄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자녀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인식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이 틀렸다라고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부딪히고 계시는데요. 아마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들,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또 모여서 기도하시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가 끊임없이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현 시대 상황에서 지금 가장 우리를 옥죄려고 하고 우리하고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선물로 나가실 때 저희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저 앞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니까요, 한 권씩 가져가셔서 그 내용들 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평등이나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특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 세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보배교회 이명진 목사님 나오셔서 질의응답 및 기도회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357장 같이 찬송 한 장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세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강의를 듣고 보니까 분명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속 발의되고 있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법들이 다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적으로 위배하는 항목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위장된 사단의 관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먼저 이런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국회 안에 있는 정치인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 정치인들이 깨어 막아서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런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악법들이 포장되어 나올 때 그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별력을 위해서 이런 교회 세움 세미나와 같은 성경적 가르침,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의 연합 행사들이 건강하게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평범한 성도들은 알지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평범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이라든가 법 제정 시도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바른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이 많이 진행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두 번째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요, 오늘은 서울 남도에 교회 세움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져서 이런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하나님, 이런 위원회가 세미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들었던 강의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악법을 제정하려는 시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바른 가르침과 모임이 활성화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바른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변호사님 통하여서 강의를 듣고 보니 지금 현재 발의되고 있는 평등법,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 이런 법안들이 위장된 채 이 땅 가운데 악한 시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껏 믿고 있는 성경적 가르침을 정면적으로 공격하는 악한 시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런 재정 시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피켓 시위도 하고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서 알리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 한 발 한 발 이 모든 악한 시도들을 꺾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권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의 계가의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강력하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사단의 강교한 계획을 분별해내고 우리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에 나아갈 수 있는 문화와 토대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해서 바로 듣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울 남로의 교회 세움위원회와 같은 이런 귀한 조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른 가르침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 열심히 전파하고 선포해야 될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가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서울 남노회가 되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섬기는 일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앞장서서 바른 계획과 바른 결정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우리 교회 세움위원회 서기로 수고하시는 성덕교회 박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제3차 서울 남로의 교회 세움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강을 담당하신 박성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세미나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수고하신 강남시찰, 관악시찰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세미나를 위해 참석하신 남서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세미나 장소를 허락하신 화정부 목사님과 당회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강의는 온라인으로 우리 시찰 또 우리 노회 회원들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각 교회 전달을 하셔서 교회 식구들도 아마 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인근 지역에서 1인 시위, 현수막 부착, 팜플렛 배부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이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용히 진행하는데 우리는 참 많이 특화되어 있고 많이 훈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대단히 엄중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해주겠지.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 내 손주들의 세대를 우리는 대물림해 주는데 실패하는 부모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아울러서 조용한 행동이 대단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류에 관한 특별한 강의를 유튜브에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강의들이 열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래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이명진 목사님의 순서가 질의 응답 및 기도회인데, 기도회 진행하셨고 축도하신 다음에 질의 응답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세움 위원회 임원들께서는 세미나 후에 새가독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 세움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서울 남로의 교회 세움 위원회 주관으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행사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격려해 주신 우리 서울 남노회 노회장님께서 잠시 이 행사에 관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장님 잠깐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외롭게 투쟁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분들도 더 용기를 얻고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하고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뒤에는 대항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앞서서 이렇게 알리고 전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노회에 시작된 이 교회 세움위원회와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깨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을 걸 막고 지킬 것 지켜나가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그동안의 세미나에 강사로 수고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고, 또 우리 노회에 교회 세움위원회가 세워지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회는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많은 일들을, 이와 관련된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것을 다짐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 남노회 증경 노회장이신 신반포교회 홍무성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교회 세움 세미나에 온라인과 현장에서 참여함으로 귀한 말씀 듣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패역한 이 세대를 앞서 기도하며 변화시키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오늘 귀한 세미나까지 주관한 서울 남노회 세움위원회 모든 분들과 강남 관악시찰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귀한 장소를 제공하고 섬긴 남서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